주님께서 Gospod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Draga kršćan,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테오 복음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진지하고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에게 선포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급하시는 것은 하느님께서 먼저 아브라함과 족장처럼 선택된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계시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선포하셨고 예언서를 통해서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토요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곤 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알고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자주 그리고 가능하다면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계시를 온전히 찾을 수 있습니다. moguće, pogotovo evanđelja, jer u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을 때 유혹자에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유효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께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그분께서 뜻하는 바를 이루며 그분께서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고 이사야 예언자는 말합니다. 세상의 씨앗이 땅에 심어지면 그 씨앗의 종류에 맞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도 우리 마음에 심어지면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의 씨앗 중에 어떤 것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초자연적인 열매, 즉 축복, 건강, 구원, 힘, 보호 등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어떤 것도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지한 경고를 하십니다.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제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 권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영원한 말씀이시고 영원함 안에서 성부의 품에서 영속적으로 태어나시며 시간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원죄 없으신 동정마리의 품에서 잉태되시고 사람이 되셨고 태어나셨고 우리 가운데 머무십니다.
우리에게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하느님께서 사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드님을 보내셨다고 요한복음사가는 전합니다. 그 같은 아드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고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응답을 기대하십니다. 이 응답은 당신 가르침의 실천일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산상설교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반대로 보이는 참 행복과 함께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면서 시작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참 행복에는 기쁨과 행복의 기운이 있습니다. 고통도 조롱도 또 여러 가지 공격도 흐려버릴 수 없는 행복입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청중에게 이 땅의 소금과 세상이 빛이 되라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후에 오늘의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확언을 나타내는 진술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경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즉 구약에서 시작된 것에 완전함을 부여하러 오셨습니다. 이것은 마테오 복음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테오는 예수님의 생애가 이스라엘의 과거와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용 구절을 모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언급되어야 하는 것은 이 연속성이 새로움을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설교 안에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하느님 말씀에 대한 암시로 시작되는 일련의 진술을 하십니다. 또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통으로 말씀을 시작하기도 하십니다. 너희는 선조들에게서 이렇게 들었다. 또 뭐뭐라고 하는 것을 그런 말을 들었다 등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대립되는 내용으로 이어가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이어가시죠. 그 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구약의 반복 그 이상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는 연속성과 새로움이라는 이중적인 면이 있는데 이것을 일종의 방해 요소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예수는 누구인가? 저 권한을 어디에서 받은 것인가? 라고 의아해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삶에도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12 사도들이 계속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가고 이방인 민족들에게도 자신들을 개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도 회개한 다음에 성전에 갔습니다. 그와 반대로 성 스테파노는 그리스 문화에서 개종한 유다인이고 또 첫 부제들 중에 한 명인데 돌에 맞기 전에 했던 설교에서 이 동일한 성전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느님은 돌로 만든 집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그 성전을 감탄하면서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비록 하느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연속성이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느님은 참으로 연속성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연속성은 세상을 위한 하느님 사랑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 계획은 이미 율법과 예언서에서 선포되었고 당신 아드님 예수님 안에서 실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 진지한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의 진리이고 우리 속량을 위해서 그리고 천상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듯이 은총과 축복으로 충만한 우리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 머무르면 진리가 악과 죄의 권력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은총의 삶으로 데리고 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당신 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예수님 말씀의 힘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고 하느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느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 안에 간직하고 우리 안에서 활동하도록 허락하면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죄의 힘을 없애버립니다. 이것이 새로움이고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사랑과 계시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연속성도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열심한 유다인들이 하던 유명한 기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하는 기도를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거듭 들려주고 일러주어라.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구약과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 기도 안에는 가르침이라는 주제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도 이 가르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명들을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좋은 본보기는 그리스도인의 사도직에 있어서 첫 번째 요소입니다. 모든 교리교사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은 좋은 본보기로 자녀들 안에 가톨릭적인 성격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둘 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이 부분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부모들은 자연적인 인간으로서의 삶만을 살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의식적으로 살라는 부르심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초자연적인 삶, 그리고 은총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가정기도와 성경 읽기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과 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평화의 모의 정글을 통해서 기도와 성경 읽기를 성령의 힘으로 쇄신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아멘. 예수님과 성모님은 찬미 받으소서.